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성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성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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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늘 살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심의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성도들도 고향을 찾고 또 나름대로 연휴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를 지키고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간으로 시종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정도입니다. 정도로 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분대로 분수에 맞게 수준에 따른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른 도리 의를 행함으로써의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대로 분수에 맞게 수준에 따른 정도, 바른 도리 또한 의를 행함으로써의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가장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용량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분을 다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용량을 가득 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용량을 채우는 그래서 정말 성도로서의 정도를 가기 부족함이 없는 바른 교훈과 바른 길에 가장 우선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런 마음가짐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도를 갖춘 사도 바울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도로서의 정도를 완벽히 갖춘 자다. 이렇게 정도를 갖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정도를 가르쳐서 그레데에 남겨두게 되는데,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해야 할 사역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범사의 본을 보여서 참된 신실성으로 하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레데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용량을 채우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살아난 자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보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른 교훈이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 귀한 거룩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의식적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때로는 무의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되짚어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는 가리라, 오로지 앞만 보고 바른 교훈,
진리를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절제하고 근신토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훈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도 바울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며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고 면류관도 쓸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두어, 그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도 이 말씀 따라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런 정도를 가리라. 이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지금이구나, 오늘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날이 지금은 아니겠지, 내년이나 될까 후년이나 될까 이러면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도의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된다면 참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장담하는데 그날이 지금이 아니다, 아마 내년쯤 되겠지, 후년쯤 되겠지 하고 여유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의 현실을 깨달으라. 보라는 겁니다. 생활의 현실을. 현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생활과 나의 믿음과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충당하라. 충당하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량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충전하죠? 매번 충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가면 이 충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면 야, 이거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나 나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용량이 부족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말이죠. 이 우리가 늘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성도로서의 정도를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한 이러한 폰을 가지고 나간다면 불안하듯이 우리도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밖을 나가면 불안하다, 불안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폰에 용량을 충전하듯이 이번 주에도 내가 용량을 채워서 적된 말로 만땅으로 채워서 세상에 나가리라. 한 주간 껐뜨겁잖아요. 불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정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라. 그런 말씀, 피할 것은 피하라. 그리고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이것이 용량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괜히 나가서 뭐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뒤지고 하면 용량이 떨어지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쓸 때만 쓰고 할 일만 하고 이게 피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이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행사도 준비에 따라서 이것이 성황리에 끝나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 행사가 별 볼 일 없든지 그러잖아요. 이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만번의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바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그 무엇 때문에 눌려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무엇이 두려울 소냐.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곧 성도의 정도요. 이러한 삶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감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기도에 열심을 하고 말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도를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장이든 어떤 운동이든 상을 받지요. 그 상은 일시적인 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달려야 되니까 말이죠. 복싱 선수가 우승을 해서 상을 받으면 그 상이 영원한 상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이듬해 또 싸워야 됩니다. 다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질도 달리기도 마라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뛰면 또 내년에 또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어떠한 육신의 활동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상이 있죠. 영원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이 영원한 상을 한 번의 다름질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다름질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으면 그 상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이 상을 받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름질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 합니다.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합니다. 예배 생활하지만 거기에서도 특별히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성도, 나는 성도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도 상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도를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직분대로 분수에 맞게 수준에 따른 정도를 갈 것이다. 바른 도리와 의를 행함으로써 정도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에 덧입혀서 오늘 절제하고 근신토록 해서 나는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정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상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상이다. 영원히 보존이 되고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상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생명책을 열어보시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보시고, 여러분 당연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성도로서 정도의 삶을 살았구나 인정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세계에서 있을 일이거든요. 성경에 늘 말씀하지요.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본향이 아닙니까? 이 본향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바른 교훈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항상 가득가득 영양을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주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주에게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으로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주에게서부터 나온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살아갈 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결코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있고 육신과 영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대로 살다가 반드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를 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인하여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그 영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는 그날까지 버려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자. 그렇다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죄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와 아멘을 언제나 화답하여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네 영혼이 도로 나에게 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항상 정도를 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시대적으로 봐도 말이죠,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반드시 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영혼은 반드시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갈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각오가,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또한 역시 성도의 정도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흠 있는 사람은 잘 나가도 걱정입니다. 잘 나가도 걱정이에요. 과거에 흠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잘 나가면 말이죠, 그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예? 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어. 그래서 말씀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이제부터라도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흠없는 사람이 되자. 예? 구약시대 때 제사법을 보면은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은 반드시 어떤 제물을 써야 되느냐? 흠없는 제물을 쓰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우리는 다 제물이라고 표현해도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맨 우리가 흠이 생기도록 세상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흠이 생기도록. 그래서 언제나 늘 말씀하지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여, 내가 한 주간도 흠이 있게 살았나이다. 본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제 시선 받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이 교통이 바로 이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흠이 있이 살았구나.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흠이 있는 제물이 되잖아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레위기 제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흠없는 것 중에 상징적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죄라는 것도 모르고 막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갓 태어났기 때문에. 갓 태어난 사람은, 갓 태어난 양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그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지도 않습니다. 오직 모유만 먹습니다. 어머니의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 세상으로 눈 한번 돌려보질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쳐다보고 부모만 쳐다보고 부모 곁에만 있는 거죠. 이게 어린 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사는데 늘상 말씀하신 것이 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사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어떻게 살며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되자. 비록 내가 보여야 되고 먹어야 되지만 조금 덜 보고 덜 먹고 변화된 삶을 살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뭔가 확 돌변해 버리면 그 사람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서히 다져가야 돼요. 서서히 다져가야 돼요. 그렇게 다져가게 될 때 그 집안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 딱 집을 접으세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그 집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다져가야 돼요. 한 번에 이것이 다져졌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요즘에 주위에 아파트들 짓는 거 보세요. 예? 땅 다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땅 다지기. 그렇게 다져놓고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해야 100년, 1000년 가는 거예요, 집이. 견고한 집이.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된다니까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다져져 가는 신앙인들이 되자. 아멘. 그래서 정말 내 나이 늙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 앞에 가기가 가까워질 때 경지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흠을 점점 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한 어린 양이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이 하자없이 주님 앞에 설게 된다면 멸류관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시간상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성도로서의 합당한 정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 순위가 1위라고 그러죠. 아주 이거 정말 아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의 소중함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신중하라. 신중하라.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중하라. 이런 기록된 말씀을 내가 한번 봤는데 어려서는 겸손하라. 젊어서는 온화하라. 온화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도가 경륜이 될수록 초신자로 교회 입적해서 직분에 따라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이도 이제 먹잖아요. 권사는 몇 살 때부터, 장로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직분도 나이에 따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 들어와서 나이 먹었다 해도 막 들어온 사람을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 때부터 이게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늙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 신앙도요 신중해야 됩니다. 직분도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의 경륜에 따라 신중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막 해가지고는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끝에가 절제 아닙니까? 이거 신중하다와 연결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절제.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과의 대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초신자들 앞에서 막말도 더 잘하고 욕도 더 잘하고 쌍소리도 더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출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뭘 배웠냐? 뭘 들었냐? 내 속에 뭐가 들었냐? 아마 책망하실 겁니다. 신중하지 못하면 말이죠. 신앙의 경륜에 따라 점점 더 신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늙어서는 신중하라. 신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여자가 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사마리아 땅,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로 왔는데 예수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딱 마주쳐서 대화하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길기도 힘들고 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신중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신중하지 않았다면. 이 우물은 참 거리가 멀어요. 사마리아 읍내에서도 한참 걸어 나와야 이 우물을 만나고 또 이 우물에서 물을 깃기도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물 깊이가 엄청 깊거든요. 그 여자의 힘으로 이 물을 길어 타레박이라고 하죠. 이걸로 물을 길어 올린다. 도르래가 있다면 좀 수월하겠지만 말이죠. 이 도르래도 없을 겁니다. 그냥 길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수고를 해서도 물을 길어면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물이어야 되잖아요. 이 물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밥도 짓고 허드렛 이제 일에 쓰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쓰임 받을 물인데 고작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항아리 하나에다가 그것도 7호비나 해야 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귀한 거죠. 귀한 물입니다. 이런 물을 길어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신중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내가 물을 안 준다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예예 하고 그냥 굽신굽신해서 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겠지만 초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뭐 심하게 말하면 뭐 거린 모습이라고 해도 뭐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길이나 줬습니까? 먼지 푹싹 뒤집어 쓰고 행색도 초라하고 사람도 없이 제자들도 없이 혼자 앉아있고 말이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이 물 안 준다고 그런 소리 한다 생각하고 말이죠. 경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주여 소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대번에 주여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중에 누가 예배 왔다가 뭐 아파트 앞이고 성도들 좀 있는 줄 알고 왔대요. 그런데 와보니 없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없는 교회 목사 설교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가 적은 교회 목사 설교 은혜가 되겠냐고요? 분위기나 교회 전경을 보면서 초라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없지 않습니까? 벌써 부정적인 것을 한 자리 깔고 듣고 앉았으니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 봤는데 고개 쫙 돌리고 외면하고 지나가더래요. 무시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날 무시했습니까? 신중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무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헛소리 한다고 할 겁니다. 침 뱉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저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환경에 상관없이 신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이것이. 고작 수고해서 몇 시간 동안 수고해서 물 한 바가지 길어갈 정도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주위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복음이요, 내게는 진리요. 예, 아멘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고 감사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는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신중한 모습입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권사님들 셋이 오전 설교에도 나와서 아멘하고 낮에 설교에도 와서 아멘하고 저녁 설교에도 와서 아멘하고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다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죠. 신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는 데 힘쓰라.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은혜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도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륜이 있어서 정말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이름 붙여주시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기원과 진리와 복음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따라 행하며 신중함으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의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